할렐루야. 오늘 넷째 날입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새어 나오는 웃음을 감출 길은 없죠. 내일 저희가 토스트 드립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특세 우리가 마지막 날에 기념으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토스트는 특세 마치고 먹는 토스트. 너무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계속 또 이 자리를 어떻게 보면 내 믿음에 더하게 또 이 시간에 나오시기 힘든데 이 자리를 계속 지키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근력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훈련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느끼지만, 물론 설교를 해서 제가 그렇게 느끼겠죠. 이 시편 23편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건네는 말들을 좀 듣는 그런 한 주였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좀 깨달음 같은 것들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떠올릴 때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렇게 푸른 초장, 그리고 이렇게 막 물이 막 흐르는 쉴만한 물가, 주로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죠. 그러나 목자였던 다윗은 양들이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초장과 물가만 아니라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양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골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양이 부르는 이 노래를 뮤지컬로 만든다면 1막에는 푸른 초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2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노래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이 바뀌면서 뭐가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고 막 비가 몰아치고 음산한 음악들이 흘러나오는. 그러면 행복한 양의 노래가 뚝 끊어졌는가?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노래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노래는 계속 흘러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누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어떤 번역본을 보면 가장 어둡게 드리워진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이 표현은 그냥 지어낸 노랫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배후에 있는 현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작사가들이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지을 때 노래 명암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랫말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어진 노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와 노래, 23편은 물론 시편 전체의 이 기도와 노래, 아니 성경 전체의 이 뒤에 배후에는 현실이 있습니다. 울부짖는 현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은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삶의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되죠. 너무 어둡고 인생이 한 찹도 안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보다. 다음으로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임종 직전에 저도 가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이 시편을 사용하곤 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임종이 가까울 때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3번째로는 영적인 시험과 어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인 시험에 빠졌을 때, 또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영적으로 힘겨운 상황을 이 구절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래하기 어려운, 아니 숨쉬기조차 힘든 이 3가지 상황 모두에서 여호와의 목자 되심으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깨닫는 것은 이 다윗의 노래는, 이 시편 23편의 노래는 원저자가 우리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책 누군가에는 아마 이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누구의 노래라고요? 예수님의 노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여호와를 목자 삼은 영혼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건 다윗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 그러므로 이 노래를 소화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영혼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이번 주간에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용했던 책 가운데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필립 켈러가 이제 실제로 그 목자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렸죠. 저자는 이 구절에 대한 묵상을 자신의 골짜기 경험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 가지 깊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주님 앞에 보내드리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일과 어두운 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면, 이 대목을 주목하십시오. 어려운 일과 어두운 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면 주님이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초조함과 두려움과 근심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고요하고 평온한 신뢰에 내 자리를 내어준다. 어쩐 일인지 나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누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이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사실은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자 되심. 그러므로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은 설교를 이렇게 저처럼 나누는 가운데 제가 드는 생각은,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양이 될 것인가에 너무 빨리 또 너무 많이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에도 행복한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선,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그 가운데서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다윗은 그 태도를 언급하진 않습니다. 주님도 그 태도를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목자 되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목자 되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이 그냥 노래하는 데 충만하게 그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켈러의 글에, 아까 제가 읽었던 글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려운 날과 어려운 일과 어두운 날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면, 우리는 감사 헌금을 언제 드리죠? 보통 좋은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밝은 날, 어두운 날, 밝은 날, 그렇죠? 근데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 금요 기도회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마음의 비석에 몇 단어를 새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아니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감사를 마음의 비석에 꼭 새겨 놓으시라고. 그래서 겸손히 보이게 하시라고. 그래서 감사가 내 존재를 채울 수 있도록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헌신, 양들을 향한 그분의 헌신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죠.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가운데 두려움 없는 담대함과 평안을, 이 시편처럼, 우리 주님처럼, 또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덜한, 그저 좀 불편한, 그저 좀 힘든 인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곳에서 여호와의 목자 되심으로 인한 평안의 노래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고,
어려운 일과 어두운 날이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덜한 불편함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이 우리 인생에서 시작되면 상한 기분을 드러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사실 이런 상태의 양들은 시편 23편을 암송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노래를 자신의 노래로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너 지금 못 쉬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있지? 마음이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니? 너 그거 없으면 쉴 만한 물가로 못 가. 버티지 마. 교만한 양들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판단이나 비판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양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과 어두운 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건 영적인 재앙입니다. 물질의 재앙, 건강의 재앙이 그의 재앙이 아니라 교만이 하나님의 양들에게 들어오면 그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면 끝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자 되심이 깨지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그 그림에 그 흑인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에게서 보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 거기서 교만이 느껴졌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느껴졌습니까? 아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 양들에게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곳에서 먹이듯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완강한 암소같이 완강하니, 어린 양을 목자가 인도해서 넓은 곳으로 데려가서 야 이제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인데 그 자아와 그 고집이 완고한 암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놓쳐버리고, 일부러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니죠.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시면 귀를 막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요. 겸손해야 되는 거 나도 알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 나도 알아요. 나도 아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난 내가 길 갈 거라고. 여러분은 아니셔야 하고 저도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명백하게 주님 앞에 잠시 물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상황이 힘들고, 이 상황이 어렵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사실은 묻지 않는 거죠. 그때가 물어야 될 때인데 그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할지 아니까. 말씀의 대답이 뭔지 아니까. 성령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넓은 곳에서 먹이듯이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는데 안 따라오는 겁니다. 안 끌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기 원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짙은 그 그늘에서도 힘과 평안을 얻고
넓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어린 양 예수가 사는 그 겸손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 주십시오. 주님, 제가 십자가 통과해서, 인간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안 되는 일이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 마음 주십시오. 겸손이 올라오고 온유가 회복되고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오는구나. 그래. 목자 되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0장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같은 말인 거죠. 지금 주님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너 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로서요? 선한 목자로서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달라고 이 노래를 그렇게 기대하고 구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에게 불편하면 거세게 저항하며 버티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양들이 결코 알 수 없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여행을 하거나 산을 가시거나 어디를 가실 때 계속 여기 뭐가 있냐? 여기 뭐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고개를 딱 넘는 순간 촤, 이야, 여기까지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여러분, 불편한 일들, 기분 나쁜 일들은 이 시편에서 고려도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그거는 그냥 기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호와의 목자 되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감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순종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얘 지금 하나님이 자기 목자래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 자리에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항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목자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 목자, 하나님의 양 아니야.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하나님의 모든 양들이여 주님 앞에 감사할지어다. 빌립보서 4장 6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괄호 열고 가로 닫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예물, 모든 믿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영적 양념, 감사합니다. 감사. 레위기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고자 하는, 감사함으로 드리고자.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감사.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양인 우리 사이의 관계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시편 63편 8절에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님을 가까이, 멀리 따르는 것도 있고 가까이 따르는 것도 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원망해 보십시오. 불평해 보십시오. 주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영혼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3번 반복되는 감사. 주님의 임재는 감사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왕국에는 감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실한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그 넓은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강한 암소처럼 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죠. 신명기 1장 31절 이하에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어디로 데리고 가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뭐야 여기가 뭐야 이거 뭐야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광야에서 목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닐 겁니다. 마치 자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굴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여기에 제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자는 양보다 먼저 가서 어디서 양들이 먹고 쉬면 좋을지 찾아보십니다. 양들이 자는 동안 그리고 양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양들이 안 간다고 왜 여기냐고 왜 이렇게 가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넓고 푸른 초장이 지체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완강한 암소 같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목자에게 물으십시오. 목자를 보십시오. 자기 행동의 결정권을 자기가 가진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으십시오. 목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목자의 말에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 영혼의 목자의 그 뜻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원망, 불평, 습관화된, 이건 습관이거든요. 습관입니다. 하는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니, 뭐 내가 성격이 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팡이로 나를 이렇게 살짝 미실 때, 필리 켈러가 그런 얘기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할 때 지팡이는 이렇게 살짝 이쪽 이렇게 살짝 민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때도 모르는 척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 척.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여러분, 믿으면 복이 아닙니다. 따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게 복이 아닙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복이 아닙니다. 불편한 골짜기는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굴지 마십시오. 이 구절이 두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누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복이 무엇인지 깊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에게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겸손과 감사로 내적으로는 따르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나의 노래로 누리기 위해서 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찍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제 보르신 그 그림의 한 장면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습,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행복한 양의 노래를 배워 부르시는 주님의 양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는 겸손과 감사를 새기고 삶에는 주님의 말씀을 일찍 자고 푹 자고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기도로 영적 교제를 누리며 예수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대한 만족함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놓쳐지지 않는 그 평안함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1분 30짜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A lot of times, obviously, we read scripture on our phones, right? And I'll get up with my boys, kind of to start the days. I would read scripture on my phone, but I realized that as I was with my kids, that they would see me on the couch, just on my phone. On your phone, yes, yeah. And so and maybe this is just me being too obvious, I'm going to get the actual Bible. No, that's really, And I'm going to open it up. This is really and good. they're going to see their dad Yeah. in scripture. Well, one of the cutest things, dude, in the world happened just like 3 weeks ago. They saw me do, and every day I'm opening up and I'm spending some time. And look, it may not be the most holy of moments because it is a little louder than it should be, and it's a little distracting, and prayer becomes a little bit wayward at times. But I'm there, I'm on the couch, and I sit in the same spot every time. And I've got my coffee, and I'm there. And my son comes up to me, and I'm writing in my journal. And he's like, "Oh, well, Dad, what are you doing?" And I said, "I'm writing my journal. I'm just writing the things that I think that God wants me to, is teaching me or whatever." And he leaves. Dude, he comes back with his Bible, his journal, and he goes to his, and he starts doing the exact same thing. Yeah. I think that the accountability of knowing as a parent, the kids are always watching, what are they seeing? Yeah. And I don't think that there's anything wrong with intentionally putting on display the practices of what it looks like to follow Jesus. Yeah. Yeah. That's really good. Yeah.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 식구들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보고 그렇게 우리처럼 주님을 따르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갔는데